2026년 5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천지 복음방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그 9일차에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아, 알아보는데요. 먼저 그 내용들에 앞서 우리 기독교의 정통 교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26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뼈대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다른 주일 설교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설교는 좀 길기는 하지만 반드시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서 또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지 또 성경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을 기록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고 성취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성경책의 언약의 내용을 그 인간의 역사에 적용시켜 나가시면서 작은 매를 드는 것부터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인생들에게 더 큰 채찍들을 드시면서까지 사랑하는 자들을 결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시고야 마시겠다는 그 하나님 측의 일방적인 사랑을 그려내 놓은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점점 그 강도가 커지고 각각 다른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택하신 백성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막에 띄어진 내용만 해도 상당히 이 내용들이 많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과 그리고 요한이 환상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된 그 말을 기록한 것이죠. 귀 있는 사람이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청각 장애인은 천국 못 간다 그 말일까요? 이 말씀의 참 뜻은 마가복음 4장 24절 23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사단이 쏘삭거리는 그 쏘삭임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만 귀 기울이는 그 하나님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요한복음 10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문지기가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이 그 양을 부르면은 우리 속에 있는 양들 중에서 예수님께 속해진 양들은 나온다, 따라 나온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죠. 문지기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초등 교사와 같은 그런 기초적인 것을 잘 교육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잘 가르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도록 양의 문인 것을 가르쳐 주어서
그 말씀을 알아듣도록 만들어서 문을 열어 놓게 되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해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듣기 때문에 오매불망하던 그분의 목소리가 들릴 때에 이 양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제 그 초등학문, 율법의 무거운 짐, 이것을 그리스도 앞에 벗어놓고 그리스도를 당장 따라 나가는 것이 이 양들의 액션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들을 귀 있는 자인 그런 사람, 그런 존재, 그런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 양들의 존재가. 자, 여기 6 절을 띄어진 자막에 띄어진 6 절을 보면요. 비유로 말씀하신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앞에 양들이 부르면 따라 나오는 그 양들과 대비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요한복음 10장 3 절부터 쭉 나오는 이 우리의 양을 불러내는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전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맹인과 기머거리들을 고쳐주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내용과 이것을 연결을 왜 시켜 놓으셨느냐? 맹인과 기머거리가 바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다 못 알아듣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자, 문지기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지기라는 것은 유대의 율법을 맡은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하죠. 이들을 말하는데 이들 중에서 초등교사, 몽학선생, 현대의 목사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문지기입니다. 로마서 이 3장에 보면요. 율법 맡은 자, 초등교사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예언된 그분이 말씀이고 빛이고 그분이 그 예언의 성취자로 오셨는데 그 성취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계약, 계명, 구약, 율법을 아전인수격으로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돌려 세우고 회개시켜서 원래의 계명 원위치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이키시고 그 택한 자들을 사망으로 가는 것을 그 택한 자들이 사망으로 가는 것은 어 가는 그 율법 행위에서 생명의 율법 안으로 생명의 복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그 내용들이죠. 이렇게 율법에 주어진 예언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언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율법을 증거하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 바르게 율법을 정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마태복음 13장 51절 52 절에 나오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고 나오죠. 자, 이게 보면은 이들은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자, 유대의 그 율법의 총화로 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옛것과 새것으로 정확하게 알고 구별해서 내오는 그들이 바로 깨어있는 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한 이런 사람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렇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존재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자들이 존재했고 유대인들 중에도 행위 율법에 속박되지 않고 어 그것으로 인해서 살지 않고 남아 있는 자들, 참된 율법을 바로 알고 남은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성경에 꾸준히 증거를 했는데 이 증거를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은 폐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 지켜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으로 돌아오도록 전했고, 이들을 보내시고 날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시대적인 사건과 그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이고 점층적이고 정강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한 창세기가 성경 모든 것의 시작점이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거기에서 다 말씀해 놓았습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압축적이고 심플한 내용으로 나타내 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서두가 이렇게 나타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때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신약의 창세기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복음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이죠. 이 빛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 그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어둠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아니 인정하기 알아보기를 원하지 않는 상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2장에서는 혼돈과 공허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상태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혼돈이라는 것은 마구 뒤섞여 있어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공허라는 것은 텅 빈 상태, 실속이 없는 그런 헛된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유대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외의 것을 쫓는 것, 더 크게 말하면 그것이죠. 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된 그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은 절대 타자적인 존재로 보고 계시지만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상태 위에 운행하시고 있으시다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수면이라는 것은 혼돈과 공허에 휩싸인 상태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상태였음을 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 빛을 대적하여서 서게 된 인생들의 그 깊은 그 어둠의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많은 물, 또 홍해와 같은 그런 많은 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공허에 빠진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운행이라는 단어는 어 메라헤페트라는 그 라하프라는 단어가 이 기본형인데요. 이 라하프의 강의형 분사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메라헤페트입니다. 이 동작이나 상태가 정지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그 뜻은 어미새가 새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근접한 거리에서 그러니까 그 얼굴과 얼굴이 맞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에서 날개짓하면서 부드럽게 활공하고 선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어둠과 혼돈의 상태이며 빛을 잃어버린, 아니 빛을 빛으로 알아보지를 원하지 않았던 그런 인생들의 죄를 덮어주는 그 덮으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라하프라는 단어입니다.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 운행하심, 그것 말이죠.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9절 내용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했는데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하죠.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같이 하나됨, 한 몸됨,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지만 세상은 그 진리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앞에, 그러니까 라파하고 있는 그 상태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더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으로 오면 대부분 알아볼 수 있죠. 그런데 혼돈과 허감에 갇힌 어둠의 상태인 이 인생들은 그 빛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세기에 나타난 그 빛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빛이라고 말씀드리면 '아 이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추측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정확하게 기록된 그 내용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4절부터 6절인데 6절만 한번 볼게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빛이 있으라 했던 그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이야기하거든요. 창세기 1장에 말하는 그 빛이 무엇이고 빛이 비추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 상태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 탐욕의 과일을 따먹은 결과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혼돈과 흑암의 상태가 된 것임을 이미 창세기 1장에 미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한의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시기에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늘 오늘이신, 늘 현재이신 분으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후회함도 없으신 존재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에 손을 댈 것을 전혀 알지 못하셨을까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하필이면은 아담과 하와가 가장 보기 쉬운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그 나무를 두셨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악의 조장자야?" 이렇게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아직 입에 물고 하나님을 인간의 기준으로 선과 악으로 판단하고 있는, 하나님과 끊어진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악의 조정자, 하나님이 악의 조장자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 이 판단 자체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판단받으실 수 없는 절대 선이고 절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세상에서 영적 훈련소에서 천국에 합당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고 오라고 성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항상 얼굴 바로 앞에 멀리 떠나시지 않고 얼굴 바로 앞에 지켜보고 계시는,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라합하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욥기서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을 잘 나타내 주고 있거든요.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라는 이런 율법적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정작 인격적으로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욥이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게 될 때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이전 율법 행위로 하나님을 만나려 했을 때는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왼쪽에서 일하시며 오른쪽에서 일하셔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욥에게 보여주실 때까지, 나타나실 때까지 그 눈이 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에 그 눈이 떠진 것이죠. 욥의 일생이 이 유한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전체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드러내시기 전에는 인생들은 상상 속의 그 송아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자신들의 상태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인격적으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는가? 이것에 대해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반복적으로 점점 더 강도를 세게 해서 인생들의 길을 뚫어 버리시고 그 금강석 철필 끝 금강석 끝 철필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철필로 새긴 것과 같은 그런 율법 지킴의 그 단단해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그런 밭의 형태를 띠고 있고, 밭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그 밭의 한가운데에 이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그 가시밭 같은 돌짝밭 같은 그 밭을 갈아엎으시고, 누가? 바로 그 하늘의 씨앗이, 결국 그 자손이죠. 제라, 그 자손 씨, 그 씨가 만밭을 갈아엎는 겁니다. 옥토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이런 밭이 스스로가 그 밭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이런 것을 결국 옥토로 만들어 내시고야 말겠다는 것이, 이런 상태에 빠진 인생들을 그렇게 만들어 내시고야 말겠다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율법에 빠진 존재들, 율법 지킴에만 몰두하는 그런 존재들을 말입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서 26장 11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서겠다라고 말이죠. 길가박, 돌짝박, 가시밭과 같은 그런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스스로 강한 자가 되었던 욥과 같은 그런 마음에 하나의 미랄로 떨어지신 예수님께서 결국 너는 나를 늘 무시해왔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한 번도 떠난 적 없어. 너 오른쪽에서, 너 왼쪽에서, 너 얼굴 위에서 항상 라하프했다. 이제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나의 마음을 보여줄게. 라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빛으로 이 인생 가운데로 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자신들만의 독특한 그 바벨탑을 쌓아서 그것만을, 그러니까 율법 지킴의 행위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자랑으로 삼고 살고 있는 율법 지킴 자체를 의로 여기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것을 지킴을 자랑으로 삼고 살았던 그들 위에 썩어져야 할 작은 미랄로 떨어지셨던 겁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썩어야 되는. 이 내용을 구약의 시작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내시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제 성경의 맥락적인 부분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새들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죠. 그리고는 그 이름을 짓도록 명명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의 다스림 안에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담이
깊은 잠을 자고 그로 인해서 아담의 이 잠이라는 것은 깊은 잠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죽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아담의 옆구리에 피와 물이 함께 떨어지게 되죠. 이것과 함께 탄생되어진 것이 바로 하와였잖아요. 이 하와 역시 하나님께서 짐승을 아담에게 끌고 오듯이 이 그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하와 역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를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아담을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하고 있죠. 더 이상의 구원자가 없다라는 말로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과 끊어져 죽은 첫 아담을 그 안에서 그 안에 든 그 후손들을 살려주는 그런 영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아담이 깊은 잠, 죽음에 이르게 되자 그 옆구리가 뚫려지게 되고 물과 피가 흘러내리게 되고 그에게서 여자가 탄생되어졌죠. 이제 마지막 아담, 그 둘째 사람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물과 피가 흘러나왔죠. 그 물과 피는 교회인 여자에게서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생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죠. 이제 비로소 사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그 불량배, 사탄이 주는 그 탐욕, 이것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외의 것을 몰아내고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지인 가운데에 성막이 자리 잡게 되었듯이 택하신 백성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고 이제 성도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차지하셔서 성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되었던 겁니다. 고멜과 같은 그런 다른 남편 하나님의 이외의 다른 존재들에 더 눈이 가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교회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정결한 여자로 옥토가 되도록 만들어 보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정언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다라고 이렇게 요한일서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음을 사탄의 머리를 밟았음을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우편에 서심으로 구원을 완성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하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성경에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지만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자들은 자신 스스로 힘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성을 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성이요 바벨탑이고 예루살렘성 이런 것이죠. 율법의 총화인 예루살렘성.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 바벨탑을 아무리 높게 쌓는다 해도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하나님 하늘에 닿을 수는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들은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에게 복주는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신을 그곳에 앉히고자 하는 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들을 부수시고 바로 언어를 흩어버리셨죠. 그 마음들을 부수시기 위해서. 율법의 온상이 된 예루살렘을 흩으시는 방법도 이 민족들에 의해서 실행되어지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던 초대교회 사람들도 하나님은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그 백성들을 다듬는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로마의 속국으로 독일에게 점령당해서 하나님의 성전 정화 작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을 바라시고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고 찾게 되어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만들고야 말 거야 라는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들에게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고 그곳에 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 물로 심판을 받았죠. 많은 물, 홍수, 이 저주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는요. 노도 없고 닷도 없고 방향키도 없는 정사각형의 그런 직사각형의 그런 갈대상자 모세가 어 홍해에 이렇게 아기 때 띄워졌던 버려졌을 때에 있던 그 광주리, 테바 이것과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것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거든요. 방향키나 모든 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노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 하나님은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경륜해 나가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 노아의 의견이 들어가면은 그 방주는 뒤집히거나 전혀 딴 곳으로 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그렇게 남은 남은 자 노아의 8가족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노아의 아들 세대 후손 그 아브라함 역시 우상 섬김의 도시인 갈대아인의 도시 그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엑소도스 출애굽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건너온 자라는 뜻으로 이브리,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호칭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리가 말하는 히브리인 이것이 바로 이브리거든, 이브리. 이 히브리인이라고 호칭된 것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호칭되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사는 그런 구조로 엑소도스하지요. 그의 자손들 역시 우상의 도시 애굽으로부터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이때 홍해라는 많은 물이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불게 하신 바람이 밤새도록 불게 되니까 그 홍해는 길을 열게 되죠. 바로 창세기에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마른 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주의 땅이 저주의 큰 물이 물러가고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라프 수면 위에 운행하심이 있게 되자 그 저주의 물이 물러가게 되었다. 생명의 길이 나타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주의 물, 그 바다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죠.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성도로 죽게 되고 가나안 방면에서 볼 때에 그 저주의 물 가운데서 살아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새 계명에 의해서 새롭게 살아나는 무리들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다 세례를 받고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솟아나는 신령한 음료와 음식으로 먹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그들의 존재인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바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저주의 홍해의 물에 애굽의 병사인 이스라엘이 죽었던 것이고 그 죽음을 매개로 해서 그 죽음의 저주의 물 가운데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은 바로 60만의 하나님의 군사, 새로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언약궤이고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진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이제 너희들 가운데 한가운데에 내가 자리 잡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고야 말겠다라는 것이 성경에는 수차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말을 듣지 않고 불효자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백성들, 그들 가운데 좌정하시고 직접 손수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죄인된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 이 언약이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또 다르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제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도록 만드시고야 마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도가 받게 될 상속인 천국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기록된 것이 있잖아요.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그 상속 이제 부부가 되어 버린 그 혼인 잔초로 잔치까지로 연결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며 그 상속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며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뱀의 머리가 밟히지는 것이죠. 사망 권세가 부서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뱀이 쏘삭거려서 사단이 쏘삭거린 그 쏘삭임을 듣고 탐욕의 마음이 일었던 그 탐욕이 사라지는 우리 마음속에 뱀의 마음이 들어왔잖아요. 이 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밟음으로 인해서 그 머리가 터져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말씀 중에서 "나는 너희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라는 형태의 말씀이 성경에 이만큼 많은 줄 한번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바로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줄곧 그 졸졸 따라다니시면서 그들만 따라다니시면서 인생 채찍과 막대기를 통해서 그들을 다듬으시고 결국 택하신 아들로 만드시고야 마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 인간척을 대신해서 횃불로서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던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횃불 언약에서요. 횃불로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쪼개짐으로 나타났고 하나님 책의 일방적인 열심을 걸어내는 것이 성경 전체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죠. 항상 배신을 했죠. 하나님을 떠났고 지키겠습니다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그 동시에 바로 그들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만든 것이 바로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한 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은 호세아서가 나오죠. 그리고 아가서가 있고요. 호세아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창녀 고매를 맞이한 그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창녀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이 창녀와 같은 성도들, 정결치 못한 여자와 같은 그런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하고 피로 택하신 그 백성들의 그 임방, 출애굽할 때 바르는 그 임방에 그 어린 양이 피를 발랐지요. 이 임방에 칠하셔서 그러니까 도말하셔서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칭하시고 "정결한 아내다. 현숙한 아내다."라고 이렇게 칭해 주시겠다는 말이죠. 아가서 역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 흑인 계달의 장막과 같은 그 술람미 여인과 같은 그런 성도들을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그 술람미 여인을 아내로 맞으시는 신부로 맞이하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이 자신의 스스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왕이 되고 자신이 아내가 아닌 남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입에 물었던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자신들은 인간도 아닌 그런 짐승과 같은 모양으로 쇠꼬챙이로 끼어 가지고 그렇게 포로를 끌고 갔던 그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려 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가고 싶겠습니까? 바로 인생들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회개시키라고 했는데도 요나는 그곳으로 가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그들은 죽어도 될 존재라고 그렇게 자기도 창녀이지만 그들은 자기가 창녀지만 자기가 창녀인 것은 알지 못하고 그들이 창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들이 다 깡그리 부서지고 결국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6 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창세기 보시면요. 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자 교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는 구절을 그냥 넘겨 보시면 안 됩니다. 원하고라는 말은 어 테슈카텍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그 상용되는 뜻은 사모함, 갈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4장 7 절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후에 가인이 그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됨에 격분하게 되었을 때 그 사용된 "죄가 너를 원하나"라는 그 구절에서 보면은 원하다라는 이것에 해당되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6 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 테슈카토우라는 그런 단어로 기본형은 테슈카입니다. 이곳에서 원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고 정복되다, 패배시키려는 그런 악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그 아들을 죽이면서 그 포도원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그런 악한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결국 그 포도원 농부는 주인의 아들을 어 알아보지 못하고 실어버린 거죠.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니고 그 아들의 엄을 실어서 결국 죽이게 되죠. 그렇게 여자인 교회들은 남편인 그 예수님을 오히려 다스리려고 자신 마음대로 하려고 자신의 멋대로 그런 해석한 그런 율법의 잣대로 결국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이것이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 오히려 다스리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각 번역 성경들을 제가 띄어 놨는데요. 이건 역시 이런 형태를 번역해 놓았고 이런 형태로 번역을 해 놓았고 자막에 띄어진 대로 새 번역과 현대 성경이 그 해석을 바로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임신하는 고통에 대한 예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임신하다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2장 15 절에 이 내용을 잘 해석해 놓았는데요. 바울은 디모데를 참 아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2 절과 고린도전서 4장 17 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들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그것이 전도의 미련한 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일이 바울 자신에게 이방인의 전도자라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기에 여자인 하와 교회들을 품에 안고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 일들을 통해서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게 되죠. 풍랑의 위협과 40에 하나 감한매를 수차례도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런 힘든 과정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 교회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산하는 고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이와 같이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성경 내용들은 바로 영적 애굽, 율법의 온상이라고 불려지는 옛 예루살렘, 옛 자아,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그런 존재로 살아가던 해가 뜨고 지는 그 유한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당기시는 그런 나 자신이 왕이 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만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온전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그 신부의 자리가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 길,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열심에 의해서만 이것들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도착하게 될 도착 지점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출애굽기부터 그토록 많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난 내용,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까지 성경의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매개체가 무엇이다? 그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것이죠. 자, 이 땅의 훈련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잘 받고 정결한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역임을 받게 되어서 이제 드디어 졸업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졸업하게 되어서 학점을 다 채우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것이 이 유한의 세상에서 영원의 세계로 옮겨지게 되는 관문인 그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질들도 그 험한 죽음을 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곱 지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지사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눈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것이 졸업학점을 다 채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완성된 성도의 모습의 샘플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메커니즘을 그런 깨달은 성도들은 신앙생활로 인해서 힘들어진 그 세상살이와 또한 그로 인해서 사망의 위협이 있게 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인지하게 되고 그 상황이 왔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쁘게 말이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의 정상적인 교리들을 봤으니까 이제 신천지에서 이것을 어떻게 악용하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잠깐 보고 끝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알아본 것은 구약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는 그 천국이라는 천국에 합당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고 장대한 구원의 그 시나리오잖아요.
그런데 맹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그 신천지는 단순히 자신들의 그 교주를 신약과 구약에 이어서 다시 새로운 세대, 그래 한 세대가 나타납니다. 삼시대론을 들기 때문에요. 이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에 이어서 계시록 시대라는 것을 끼워 넣기 위해서 자신들도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성경을 역사와 교훈과 예언과 성취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을 뜨고 있지만은 보지 못하고 듣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자막에 띄어진 내용을 보시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과 비교해 보시면서 그들의 주장이 마지막인 그 다 이루심이란 것과 같은 그런 구원의 성취라는 부분은 구약의 내용을 신약에서 다 이루었다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은 요것에 신약을 다 이루심이라는 그런 것을 슬쩍 끼워 놓은 것을 마지막 내용에 파란 글로 강조해 놓은 것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이 수수께끼와 같은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비유를 풀지 못하고 억지로 해석하다가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이 비유풀이를 알지 못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이 비유풀이를 배우고 그것을 풀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신천지 교주 이만희밖에 없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신천지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면 이 복음방 내용에 이어서 센타라는 곳에 6개월간의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배울 내용들이 비유풀이라는 것이 그 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풀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천사와 일문일답해서 성경을 통달을 했고 비유풀이를 완전하게 해석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고 이 말씀을 모르는 자는 개돼지다라는 것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 사이비들은 항상 아주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틈을 결국 크게 벌려놓고 그곳에 자신들의 교주를 끼워 넣습니다. 신천지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먼저 만들어서 성경을 그곳에 맞추어가는 짜집기 하는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끌어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해석해서 교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정상이지만 그들은 거꾸로 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메커니즘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다가 맞아 죽고 영혼의 세계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왜? 이곳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성도들의 훈련장이기 때문에요. 이 훈련장에서 뿌리 박으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이 이 요한의 세상을 하나님이 설계한 이 훈련장을 살아갈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시고 깨어 있어서 그래 뭐 깨어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깨어 있다 여김을 여겨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